저의 20대 때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고로 먼저 저 세상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고요, 또 죽음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몇 달이 되지 않을 때에 아직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기도 전에 저는 그 친구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나누었던, 대부분 교회 다니지 않았던 그 친구의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부활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서 이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항상 대했던 이 부활절의 말씀이 처음으로 저에게 생생하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년 다가오는 이 부활절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우리 마지막인 16장을 오늘 저희들이 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정의부터 내렸습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또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살아내신 삶,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을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이 이 십자가와 오늘 16장에 나오는 부활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끝까지 대조를 하고 있는 두 부류가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멈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들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제자는 십자가와 부활까지 함께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까지 통과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자기 몫의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들, 자기 몫의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함께 지고 가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 듣기만 해도 두렵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거운 이야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리고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된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은 이 미래의 부활 때문에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현재에서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그 힘이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이 부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질 힘과 용기도
우리가 의무로 책임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선포하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진다라는 이 선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성경이, 이 마가복음 16장이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절이 이 부활절에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할 이 중요한 말씀이 안식일이 지났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이 나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일 날 모든 유대인들은 노동을 멈추고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이외에는 세상에서 일을 하는 세속적인 날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일하게 거룩한 날로 여겨졌던 시간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을 해서 토요일 저녁에 끝이 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이 안식일 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요즘 개념으로 치면 이 주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부활은 그 시대 거룩한 날로 여겨졌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쓰는 달력처럼 주일에 이 안식일 바로 다음 날에 벌어진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처럼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이 초대교회는 노동을 마치고 나서 주일 저녁에 주일 예배로 모였던 이유가 이 주일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왜 그 시대 거룩한 날인 안식일날 부활하지 않으시고 세속적인 날로 여겨졌던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만 했던 그 첫째 날인 주일에 부활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부활절은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성전시대가 끝이 나고 전혀 새로운 시대가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새 시대의 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인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일을 해야만 했던 이 세속의 첫날이었던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안식일 때 지켰던 그 예배 방식,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 방식이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그려지기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전통을 의미하는 그 이전의 방식을 의미하는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이 부활의 사실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본능상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시작된다라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선포되는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 안에는 현재를 이길 궁극적인 힘과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부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던 그 이전의 방식을 떠나서 세속의 첫날이었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1세기에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를 향했던
박해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고 남자와 여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 주인과 노예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성전의 방식과는, 안식일을 지켰던 방식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언젠가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는 안식일이 지난 후에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의 시작이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 부활의 은혜와 말씀과 그 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어서 이 1절의 말씀에 새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새 여성의 이야기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성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께서 고쳐주신 여성이고요. 그리고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작은 야고보라고 알려진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바로 또한 마리아입니다. 이 야고보가 나중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제자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와이프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엄마가 되는 사람이,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살로메입니다. 이 3명의 여성이 이 부활의 새벽의 날 주님의 그 시신의 냄새, 이 부패가 될 때 이 냄새가 나니까요,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러 이 여성이 그 무덤가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이야기가 그 시대 천대받았고 차별받았던 이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이 부활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민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미려고 했다라면 아마 그 시대에 차별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펼치지 않고 존중받았던 남성들의 이야기로 이 부활절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여성들은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할 때 숫자 속에도 들어가지 못했고요, 법정에서도 아주 유력한 그런 정인의 정언으로 될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시대 여성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 여성은 감정에 치우쳐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치부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던,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믿어지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절이 정말 제자들이 꾸민 이야기라면 그 시대에 신빙성이 없었던 여성의 이야기로 이렇게 부활절의 이야기를 펼쳐 나갈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에 이 무덤에 처음으로 여성들이 찾아갔다는 것은 실제로 이 부활이 벌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게 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모두 다, 대부분 다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자신들이 꾸민 부활절의 이야기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관련된 마가복음 16장 이 첫 절에 나오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로 오늘 전체 부활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새 여성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마지막 여행을 떠났을 때 그 뒤를 따랐던 여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보시고 오늘 16장의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예수님의 뒤를 조용히 따랐던 이 여성들은 제자들은 모두 주님이 잡히실 때 도망을 갔지만, 이 여성들은 주님이 잡히시는 자리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에 장례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이 자리에도 이 여성들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그 시대 존중받았던 이 제자들이었던 이 남성들은 모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마침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라는 논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예수님을 꾸중하는 장면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중요한 자리를 나에게 달라라는 청탁을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떠나셨던 이 마지막 여행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뒤따라 나선 이 여성들에 의해서 이 여성들은 끝까지 주님이 돌아가시는 자리까지, 무덤에 묻히는 자리까지, 그리고 묻히고 나서도 주님이 계신 곳을 묵묵히 찾아가는 이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은 진짜 제자는 누구냐, 진짜 참된 제자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 무시받았던 사람들, 부류였던 이 여성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려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이고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묵묵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간 이 여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은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전체에 나오는 이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답이 없이도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제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이 믿음의 여정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이 여성을 바라보면서 비록 이 현실의 삶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 더 얻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현실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성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성으로서 등장합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이 회복해 주신 여성이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정말 수없이 명망이 있었고 학식이 높은 남성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방식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동일한 방식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십자가는 죽어야 살 수 있고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고 약해야 강해질 수 있고 낮아져야 높아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힘을 이야기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십자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 세상이 움직이는 힘을 정지시키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백무열 시인이라는 힘이 정지의 힘이라는 이 시를 썼는데요. 이 시가 너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여러분, 이 시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멈추었을 때, 정지하였을 때 비로소 다시 뛸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정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모두 정지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고통스러우실 것 같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은 맑아지고 물은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달리기만 했던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부자대로 잘 살면 될 것 같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잘 살면 될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모두 정지가 되고 나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정지가 되어야, 한번 멈추어져야 발견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지가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 특별히 아마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한 기도가 또 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비즈니스가 또 직장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정지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번 정지되었지만 정지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깨달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담아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위인전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슈바이처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그 고향이 프랑스 영토가 되면서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분이 목사이면서 의사이고 음악가이면서 철학가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의 여생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대부분 그 의사의 삶으로 들여지게 되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을 잃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미친 듯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미친 듯이 굴러가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온 몸으로 피투성이로 정지시킨 분이, 멈추게 하신 분이 바로 청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방향을 잃고 미친 듯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십자가를 통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십자가를 막아서서 멈추게 하신 분, 정지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힘입니다. 죄로 인해서 방향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 새로운 부활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얻어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그 정지시키는 힘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정지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한번 정지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지시키고 이 부활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 모두 모여서 함께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지도에도 나오지 않았던 아주 차별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을 대해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인 대로 이 말 많고 문제 많고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첫 부르심의 자리였던 갈릴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족한 사람들을, 미성숙한 사람들을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이 신기한 부활을 경험한 자리인 예루살렘에 남았더라면 아마 이 제자들의 이 본성상 아마 엉뚱한 일을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신기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면 아마 부활교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부활 간증 집회 같은 것을 했을 것이고요, 부활을 간증하는 책을 출판을 했을 것이고, 십자가 기념품, 부활 기념품 이런 것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부활이라는 이 신기한 현상,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 신기한 현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려나가야 하는 사역의 자리, 우리의 보살핌과 사역의 대상인 가난한 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인 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신비하고 추상적이고 기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 부활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자리, 직장의 자리, 홈리스의 자리,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는 것이 부활이 우리를 향한 불러주심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표현이 그들보다 먼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때로는 고단함이 있는 자리,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자리, 그리고 때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를 만나서 모든 일상이 고통스러운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 계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심지어 고통받는 삶의 자리에도 먼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7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부활이 열어놓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예배의 방식,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난한 자와 차별이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의 자리로 나아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주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의 부활이 되도록, 그런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 부활 앞에서, 주님의 부활 앞에서 정지시키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힘 가운데로,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현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이 부활을 통해서 이 현재를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새로운 영원히 시작된다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들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현재에 매이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재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